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모든 만물이 익어가는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만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사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사오니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9월을 보내 10월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또 흘러 2023년도 9월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때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매년 매월 매일 모든 만물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의 것들을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심령의 부담으로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태풍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아직도 경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여 심히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긍휼을 여기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진영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서울 가양 제1교회 담임 목사님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특성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시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좀 이제 선선하고 그러니까 교회 전도지를 사용해서 전도를 좀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종수 집사님 선교 다녀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신종호 정의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여행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원 장로님 허리 수술을 했는데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생이 나아지는 고생이라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고생만 하고 수술에 효과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서늘한 날씨가 되었어요. 성경 읽기 밀린 거, 성경 또 기록하는 거, 우리 필사하는 거 열심을 내셔서 꼭 완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하가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예배자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연금 드립니다.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창고도 자고 넘치게 하시고 황충이도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실전의 열매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 영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 발견하지 못한 곳에 감사하지 못한 곳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금세의 100배로 내세의 영생으로 큰 상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긍휼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김윤철 목사님께서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이 주일학교 아들이 왔는데 드럼을 치고 목사님은 찬양하고 마이크 다 준비됐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이런 은혜였어. 아침에 난 뜨고 저녁에 눈 몸에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이런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숨을 쉬며 눈을 그는 사람 당연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장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제가 지난주에 하여튼 한 달 동안 이로 인해서 이빨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텅텅 부어서 너무 많이 붓고 열을 붓고 그래서 이머전시 응급실에 가야 되나 고민까지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목소리도 변하고 막 그러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배순덕 권사님의 은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집에 오게 될 것인데 축하드리고요. 또 위에서 이제 배 권사님 손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여러분의 삶 속에 늘어났음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가양제의 교회 담임 목사님 진영철 목사님은 저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역차 뉴욕에 오셨을 때 함께 사역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토마스 장로님 앉아가지고 트랜스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안 되겠네요. 트랜스퍼가 오늘 영어권 예배 탁계 목사님이 아프신지 영어권 예배를 쉬어요. 탁계 목사님도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라는 기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세팅하고 연습하는데요. 너무 귀하고 우리 찬양 팀 인도하시는 연습 제가 과정 보면서 너무 뒤에서 듣기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모르겠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맹사 했습니다. 겸손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우리 하는 격려의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제가 찬양팀 이렇게 섬기는 강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찬양팀 밴드 임야 키보드가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키보드 편인데 제가 이 빨간 키보드를 언제 저런 거 접어놔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또 바뀐 모든 환경들 저는 뉴욕을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 17년 전에 LA 쪽에 2번 정도 갔었는데 사역으로 좀 처음 왔습니다. 1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서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 고사하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것 같습니다.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구약에 번제를 떠듭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다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산 제물 예배, 우리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내 자아가 커지고 강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지고 부러서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싶고 나를 더 세게 하고 싶고 남들 보이기에 더 멋있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나의 질그릇이 하나님 내 질그릇을 좀 동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좀 남들 보기 멋있게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기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사람들이 보기 멋있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릇이 좋아야 남들 보기 멋있어야 완벽해야 좋은 그릇이라고 보배가 보배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 이제 하나님 사사를 세워주는데 이제 사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세워줘. 사울왕을 세워줘. 이 사울왕은 사람들 겉보기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고 완벽하고 지혜롭고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세워지고 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1년 동안 전도서를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예배당도 사줘서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매입해주고 많은 또 성도들이 왔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하면 좋겠네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싸워. 토요일날 찬양단 연습하는데요. 권사들이 뒤에서 싸워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니까 이 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막 열심히 해서 싸워. 나중에 이제 제가 딱 1년 있다가 담임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 가셨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둘로 나눠지고 또 목사님도 바뀌고 많은 그런 아픔을 받습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저절로 부흥한다. 할렐루야. 왜냐면 싸우는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지금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에 이제 서울의 남대문 아시죠? 한국인 건너편에 100년대, 20년대, 30년대 이제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교회. 100년 넘은 교회인데 뭐 이렇게 당회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몸싸움이 참 못했나. 어째 그럴까?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이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싸우는 교회들을 보고 참 저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이 넘치는 겸손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면 얼마나 겸손하시고 예수님 같으시고 정말 잘 섬겨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박수 주시고 귀여워.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앞으로 우리 뉴욕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싸우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축복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깨지고 저희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결정하시고 저도 교회 이제 일할 때마다 회의를 하면은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 생각이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은요 너희 질그릇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 높이죠.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배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훈련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기 힘으로 40대에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죠. 광야에서 40년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겪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무용지물인 것을 나중에는 배우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를 배우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도 할 수 없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다 소망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를 금막대기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나를 버리셨잖아요. 나를 쓰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다 연약해졌어. 나이가 80이 돼서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 모세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말씀 드릴 수 있으신가요?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를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때문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손잡고 내다가 이제 좀 크면은 내가 할게, 내가 그러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숨기고 싶습니다. 가리고 누가 내 연약함 알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기뻐하고 내 연약함을 이제 막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이고 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나는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로, 모세가 40일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써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40년의 광야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고생했을 때, 그가 겸손해졌을 때, 그가 연약해졌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오늘 내 힘이 다 빠질 때 오히려 하나님, 주님 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늘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오히려 사울왕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에 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일부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 대해 약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난이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선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깨진다는 게 뭘까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침묵으로 말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내가 약하나? 나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할 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계심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한다.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